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가장 추웠던 것 같은데요. 보온 유지 잘해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관을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되었던 그 누구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파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였는지, 어떻게 지적하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알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의 첫 번째는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들 중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서로 평가하며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들의 영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분쟁은 자칫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분쟁을 사탄의 짓으로 돌렸고 그 사람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봤을까요? 물론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자는 사탄이지만 세상과 육신 또한 우리의 죄성을 한몫 거들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으로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자식으로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죠.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그가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책망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열의 원인은 결국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에도 그들은 인간의 지혜에서 일어난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번 질문으로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신이 어느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세 개의 파벌을 거명합니다. 먼저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입니다. 그들이 바울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하자고 생각하고 또한 그 파벌을 만들어서 이뤄낸 것이 바로 바울파입니다. 물론 바울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들만의 생각으로 바울파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이냐?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볼로파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에베소로 넘어간 다음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적으로 예리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리한 논리와 사람을 감동시키는 웅변은 고린도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아볼로의 팬클럽이 탄생한 것이죠. 그에 비하면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아볼로에 비한다면 많이 어눌하고 투박하였던 사람이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볼로를 더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지나친 일부 추종자들이 아볼로를 지적인 영웅으로 세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게바파, 곧 베드로파입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긴 이유는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들 중에 게바파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아람어 버전인 이 게바를 사용한 것도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고린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다 바울과 아볼로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이기에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의 형성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서서 새 파벌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면 이 파벌이 새 파벌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반부를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또 다른 파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새 파벌보다 이들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을 새 파벌을 말한 후에 언급한 이유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까지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권위자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배제하면서 예수님께만 헌신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자기들만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다가 어느새 자기들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듯이 행동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들이 파벌을 형성하게 된 원인으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는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성격도 다르고 사고력이나 환경, 지식, 외모도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 이유에 대해 세례를 안 좋게 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쓸모없는 예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한 것입니다. 앞에서 같이 나눈 말씀의 내용을 봤듯이 그들은 교회 내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였는데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많은 이들이 있었다면 바울을 추종했던 세력은 더욱 교만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더욱 어지럽혔겠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을 추종하는 인간 숭배주의 사상에 빠지는 잘못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높임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 우리 임원들과 다른 청년들, 셀장과 셀원들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합해야 되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이유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임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를 따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과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부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말의 지혜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유행하던 수사학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웅변술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인정하였던 것이 바로 이 말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환경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분명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합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우리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연합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요, 우리는 교회와 한 구성원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합이 되지 않고 각 지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연합의 중요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연합되기 위해 각 지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이 자라도록 끌어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생활 환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맡으신 본분을 감당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교회가 연합되지 않고 분열되는 것, 그리고 서로 흩어지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서로를 연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